저희가 같이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이 제목으로 저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말씀을 살피기 전에 5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직접 편집한 거라서, 그리고 이제 원본도 그렇게 영상이 썩 화질이 좋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히는 잘 못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보시고 난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동영상일까요? 그냥 보시기만 하셨나요? 저 동영상을 보게 되면 참 그 믿음이 투철한, 목소리가 젊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 3명, 남자 2명, 여자 1명, 이 3명이 어딘가에 앉아서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입니다.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저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죠. 저 영상만 보게 되면 이 신앙이 아주 뛰어난 어떤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 동영상이 찍혔는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상황이 어땠는지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동영상이 찍혔는 장소가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지금 저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곳은 인도의 불교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은 흐릿해서 잘 모르지만 인도의 불교 사원 가운데의 하나에서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제 중보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어디냐고 말씀을 드렸죠. 인도에 있는 불교 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불교 사원인데 저 사원이 보통 사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원이냐면 불교의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왜 불교의 성지로 지정이 되었느냐? 부처님이 저 곳에 있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다가 도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역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도를 깨달은 그곳이었기 때문에 인도의 불교 사원 중에 최고의 사원, 성지로 지정된 그곳입니다. 이 영상은 사실 좀 오래된 영상입니다. 2014년 7월 달에 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처음에 이 인도 불교에 있던 인도 스님이 이제 동양인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니까 저게 무슨 이제 공연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당연히 이 인도 스님은 한국말을 모르니까 신기해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그걸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한국에서 인도 그 사원으로 수행을 가신 한국인 스님이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스님은 한국 분이니까 한국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그 청년들에게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리게 된 것이지요. 재밌는 거는 이 스님이 인도에 왜 갔느냐? 수행을 하러 가셨는데 무건 수행하러 가셨습니다. 무건 수행이 뭐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 수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9개월 동안 그곳에서 무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독교 젊은이들이 그 불교 성지였던 그곳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9개월 동안에 이 무건 수행을 마치고 그거를 깰 수밖에 없었죠. 그거를 깨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청년들은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불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스님이 당신들의 영상을 찍었으니 이거를 인터넷에 올리겠다. 이 얘기를 하고 또 그 얘기를 들은 청년들이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떠나갔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부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뒷문으로 어떤 불교 신자 한 분이 목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목탁을 두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하반야 마라밀다 신경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불교 스님이 들어와서 아니면 불교 신자가 들어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운다고 하면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 동영상을 보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 먼 인도 땅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는 저들의 믿음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영상 속에서 기타를 치면서 두 손을 모으고 그 불교도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인도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위해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세 청년의 모습들 속에서 드러나는 그 진정성은 참 숙연하기만 하죠.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에서 드러나는 그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아마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목회자 내지는 성도님들이 이 젊은이들을 장하다, 용기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들의 어깨를 두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10년 전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이 유튜브 동영상 밑에 댓글에 대부분이 그런 댓글입니다. 부정적인 댓글밖에 없었죠. 내가 이러니 교회를 안 나가지. 자기들이나 잘하지 누구를 전도한다고? 그리고 먼 인도까지 가서 더군다나 이 불교 성지까지 가서 저런 행동을 하냐? 그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또 하나 걱정이 되었던 게 뭐냐면 당연히 이 청년들도 자기들의 모습이 인터넷에 올라간 것을 알았을 거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한 그 많은 질타와 그 많은 그 욕의 내용들을 보면서 봐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것 전혀 개의치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것들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충분히 그들을 옹호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젊었을 때에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알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한창 나이 때, 여기서 말하는 한창 나이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한창 나이겠지만 지금보다 더 한창 나이 때 참 많은 곳을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럼 대부분 하는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땅 밟기라는 게 있습니다.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이 땅이 주님의 복음이 임하기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노방에서 찬양을 하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의 온전한 복음의 전달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공부도 그리고 가르침도 부족했습니다. 젊을 때의 그 열정은 온전히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었죠.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하든지 말든지 군중이 밀집된 곳에서는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구원을 외쳤지요. 전도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전하는 자와 또 전달받는 자의 상호 간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한 채 나만의 열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열심으로 충분히 내가 만족스러운 그런 공허한 외침이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에서 21절에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까지도 우리는 덕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교회 안에만 갇혀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이민사회 그리고 이 타코마라고 하는 동네는 특이한 동네라서 거의 만나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다 교회를 다니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 외에 스쳐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반응이 있죠. 그래, 우리 서로 보지 맙시다. 당신도 나 욕하고 나도 당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뭐하러 이렇게 서로 그냥 신경 쓰고 애쓰면서 만납니까? 우리 그냥 보지 맙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지 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불신자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들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 이야기는 내 삶에 있어서 특별히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못할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을 경우도 분명히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또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말이지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담임 목사님을 못 해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주위에 우리 담임을 나간 선배 목사님들과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담임으로 처음 청빙받아서 나가면 이 마음 가운데에 열정이 끌어 넘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교인들과 함께 전도 훈련도 하고 이렇게 으쌰으쌰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내어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아파트로 전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지도 나눠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파트에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묻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네, 저는 여기 교회에 새로 부임한 아무개 담임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아, 그 교회요? 그 교회 다니는 아무개 장로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 우리 아파트에서 유명한 싸움꾼입니다. 그분과 싸우지 않는 분이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는 없어요. 그런 교회를 나오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런 교회 못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죠.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우리 교회 교인, 그것도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싸움꾼이라고 욕을 해.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우리 장로님을 모함하는 거야. 그러고는 이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처음에는 교회에 새로 막 부임을 해왔으니까 그 장로님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알아가는데 어느 날 전도하려고 만났던 그분의 이야기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장로님이 많은 분들과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적을 만들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 동영상에 나오는 청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큰 공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인도 정부에까지 이 내용들이 알려졌다면 인도 정부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사원이 불교의 성지일 뿐만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기록된 그런 장소였던 거죠. 물론 그때 인도 정부에서 이거를 모르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할 수 있는 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완벽한 진리 하나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만 사소한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등을 지고 척을 지고 그들과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다면 그 직장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그들과 똑같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악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악하게 대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손으로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여기서 막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악해진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참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신학생 때 저희 이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이제 신학생이고 그래도 착한 것 같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착한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하게 보여야 돼. 물론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악한 그런 습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제 여기 마음 한구석에 이 악의 덩어리가 막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게 막 이렇게 막 나올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눌러놓고 이렇게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이것들을 이렇게 눌러놓고 살았습니다. 모든 이 가정에서 생기는 모든 그 핍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렇게 꿋꿋이 눌러 참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어느 정도 사랑도 식어지고 눈에 콩깍지도 벗겨지고 약간 이 건태기 같은 시간이 이렇게 오게 되면서 한 10년, 한 15년쯤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니도 당해봐라. 니도 당해봐라.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네가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그것이 결혼하고 한 15년쯤 지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부딪히죠. 계속 싸웁니다. 누가 한 명이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네가 그랬어? 그럼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러고 똑같이 대하니까 이 가정 가운데에 이 싸움이 불화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따가 저희 사모 만나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서요 이렇게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저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보복하고 싶은 그 심리. 네가 나에게 악하게 대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안 참고 너에게 악하게 대해야겠다. 이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도 깨닫게 되지요. 제가 이 설교의 이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한 주 다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그 악을 이겨라. 덮으라. 성경 말씀 가운데에 이거를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꿈을 꾼 거를 형들한테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형들에게 위임을 받습니다. 죽을 뻔하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긴 가뭄 끝에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게 됩니다.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과거의 상처와 배신 그리고 억울함 앞에서도 복수나 증오 대신에 용서와 자비,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손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분이지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와 회복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죽어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은 억울한 일들을 겪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복수 대신에 용서와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지금 비록 나는 고통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적과 상처를 손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회복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그런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회복과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